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내세울 만한 것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런 말을 계속 바울이 하거든요. 그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바울이 오늘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바울이 집안 또 학벌 배경을 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바울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 때 늘 들으시지만 우리가 바울 하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의 인물 정도만 아시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신학교에 가면 뭐 많게는 1년 또는 반학기 정도를 이 바울 서신 또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을 모르면 거의 신약을 모르는 것과 진배가 없을 정도로 바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은 그냥 지금 가장 유명한 대학의 박사학위도 교수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뭐 돈이든 학벌이든 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 모세오경부터 내려온 그 율법서 있죠. 율법책,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랑을 뭐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방이냐, 우리는 할례도 받았어,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어, 우리는 율법책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율법책도 없어. 이렇게 계속 나누고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만약에 이제 100%로 하면 99%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도 그렇게 자랑하지. 나도 너희 못지않게 집안 좋아. 공부도 많이 했어. 가진 것도 많아. 너희들한테 하나도 내가 뒤처지지 않아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랑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먼저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이 신뢰가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래 자랑할 게 많다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게 고상이 가장 높은 가치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가치에 있다라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진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그 육체적인 자랑을 논하고 말하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말하는 것과 버금갈 정도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많은 배경, 지식, 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배설물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배설물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배설물이란 이 단어가 스쿠발론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스쿠발론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 절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알았다고 말한, 그 고상한이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대비가 되는 게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설을 좀 더 이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집안, 내 학벌, 내 배경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깨닫고 알고 났더니 그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있는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가치 없게 여겨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원래는 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가치 쪽에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어디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이게 복음 예수님 안에서 이 발견이 찾아진다는 뜻도 있는데
은혜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아까 전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자랑이에요. 그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는 것은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의, 믿음 때문에 얻는 그 은혜를 내가 입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 가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만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디 안에서 발견되는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은혜를 입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발견될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뭐를 말하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유대인처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거,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그 발견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오늘 예배실을 왔어요. 예배를 왔는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옷을 너무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은 믿음 없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누가 같은 예배실에 있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겠어요? 누가 은혜를 입냐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집안이나 학벌이나 공부나 모든 것들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가치 없게 여겨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로, 집안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닌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집안이 몇 대째야? 너 돈 얼마나 가져왔어? 너 헌금 오늘 얼마나 있는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뭐로 주시냐면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를 들면 예배실에 각각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최소한 교회로 온다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믿음은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눈두장 찍고 사람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말해요.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방법과 길과 순서를 엉뚱한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배설물,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났는지,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가장 고상한 가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집안으로 학벌로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건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바울의 그 권면과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치를, 소중함을 어디서 찾아요? 신앙과 믿음으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잖아요.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왜 가치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말하죠.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다고요. 맞으세요? 맞죠? 그럼 인도는 왜 있고 차도는 왜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다 철학이 담겨 있고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도가 있다라는 건 사람에게 가치를 뒀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차에게 가치를 뒀기 때문에 차만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질서와 원칙과 순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무너지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의 그 가치라 함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행함으로, 배경으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거나 교회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 가치를 매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가치를 뭐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좋은 학교 나왔냐? 돈은 얼마나 있냐? 너의 배경은 뭐냐?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기려고 하잖아요. 어떤 장로가 하루는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근데 장로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누구랑 대화하다가 자기가 어느 회사 뭐 회장이다, 내가 어느 회사 뭐 내가 1년 연매출이 얼마다, 내가 정치계에 누구도 안다, 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장로가 그 말하는 게 장로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내가 회장이다, 사장이다, 얼마를 번다, 어느 정도의 내가 사회적인 위력가다가 장로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장로는 섬기는 자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요, 주차장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장로인데, 장로가 교회 와가지고 회장이다, 돈을 얼마 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집이 몇 평이다, 그거로 자기의 장로됨을, 권사됨을, 가치를 매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같이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랑 우리 성도님 살아보셔서 알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집안, 제 학벌, 제 배경 이런 거 말 안 하죠, 거의.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제가 그런 거 말해서 뭐 할 건데요?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우리를 같이 매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외에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로 배설물이고 나쁜 말로 똥이잖아요. 똥. 더러운 거잖아요. 만지기 싫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 가치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부여잡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형국으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설물 손에 잡고 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설물을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잡고 다니면 그게 향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썩은 냄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복음을 만난 자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도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가치를 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자로 살아가게 한 건 뭐를 가졌다, 얼마를 번다, 집안이 어떻다, 학벌이 뭐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어, 나 이번 주에 뭔가 깨달았어, 이게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단 하나도 뒤처질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다른 것들은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이 참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기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에게 가치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은혜를 입었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가치임을 오늘도 성도들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니라고 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복음의 기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부여잡고 추구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배설물을 손에 쥐어들고 배설물을 주머니에 넣고 배설물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살고 있는 존재를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